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공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 똑같은 걸 소개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뭐예요?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또 성격을 또 그 능력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4장에 나와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비유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천국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저 세상의 삶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이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저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미 임하였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저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죠.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뿌리는 돌 마음밭에 대한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듣는 자에게만, 듣고 깨닫는 자에게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비유를 가르쳐 해석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마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 그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줄 압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게 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이 문화나 또 배경이나 지식이나 상식을 또 충분히 다 활용해 주십니다. 활용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그 옛날에 풍유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듯이기. 또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유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1절, 22절, 23절 특별히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뭘 비유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혹은 뭐냐면 등불이 뭐냐, 뭐 평상이 어디냐,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석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심정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요. 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비유는 어떤 한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마음속에 우리에게 그림판에 심어두시기 위해서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두 가지 이 비유를 봄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30절에도 뭐라 그래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때는 교회랑 이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는 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꼴 교회라고만 본다라면 그것은 너무 좀 제한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회에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그 사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변화됐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 사람이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27절에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씨가 뿌려져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함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지경까지, 지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우습습니다만 제가 말해놓고도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자랐을까? 참 우리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 됐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 변화는 분명하고 점진적이지만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는 물을 주고 어떤 때는 가라지를 좀 채워줄 정도로 옆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함께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또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우리를 하신다라는 그 사실, 언젠간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 변화는 확실한 것이고 그 사람이나 나도 모른다 라는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추수할 때가 이르를 정도로 우리가 지금 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정말 큰 열매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에 대한, 그것이 두 번째 비유에 대한, 마지막 비유에 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겨자씨 하나과 같아. 굉장히 작은 거지만 그것이 심긴 후에는 오히려 모든 풀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 또 우리 친구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불릴들 일어났듯이 열매 맺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과 위로로 오늘 하루도 또 수고하시고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 능력의 나라인지요.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 같은 걸 칠지라도 하나님 그 생명이 있기에 그것은 자라나고 하나님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도저히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길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깃들이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듯 아직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영혼들일지라도 하나님, 아직도 고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물을 주고 또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내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는 것,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오늘 주님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조도 종족 가나의 맘푸루시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34만여 명에 달하는 맘푸루시족은 가나 최초의 부족이었으며 한때 강력한 힘을 가졌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소녀일 때 결혼을 시키며 맘푸루시족 가운데 15%만이 글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 가축을 기르는 등 일손을 거들어야 하고 결혼을 해서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전 도구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에게 구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는 진리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